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바브로라는 어느 한 기독교인이 아마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나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라오디게라는 아주 큰 도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금융가로서 많은 돈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던 곳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출은해보건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곳에 교회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현재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부터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 몸을 본 적도 없는 이러한 관계 속에 이 편지를 사용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의 강건함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 아시아의 관문이고 금융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헬라의 철학이 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욕주의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상당한 신앙의 어려움과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대교, 즉 율법을 통한 구원론을 이들에게 설파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구원관이 상당하게 혼란스러워지고 이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게 됩니다. 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유대인들을 의식한 내용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인간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골로새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바로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고, 보물창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의 지식이나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통한 보물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보물 지도가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신앙의 보물을 찾아서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가? 지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에 약도 그리듯 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그 위치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발걸음 이렇게 가면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힘이 되어주자라는, 서로 간에 힘이 되어주자. 우스개 같은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조건인데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니까 다 저처럼 토실토실하게 보기 좋게 살이 쪘는데 지옥에 가니까 다들 야외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국도 맛있는 음식이고 지옥도 맛있는 똑같은 음식인데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천국은 그 긴 젓가락을 음식을 집어서 자기가 먹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입에 서로 넣어주더랍니다. 근데 지옥은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뒷꼭지가 다 먹고 말아버린 거예요. 젓가락이 기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은 그러지요.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 너무도 제한적이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전반절에 보니까 위로가 되게 한다. 위로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힘이 되어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가는 데 있어서 그 지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힘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타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필요가 되어주는 이러한 삶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대가 잘못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상대의 부족함이 나의 어떤 자존감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더불어가 함께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시 우리 형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역은 다르지만 우리의 힘이 필요하면 그것에 우리 힘을 보태서 함께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200만의 인구를 이끌고 출애굽해서 다니다 보니까 늘 다툼과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다툼 속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진맥진합니다. 그걸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차례대로 하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법원에서 판단하고 안 되면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이러한 과정을 긋도록 만들어줘라.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협력하기 위하여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부, 유치부, 작게는 세일 모임인 목장, 이러한 모든 조직들이 하나가 모여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서로가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겁니다. 민수기서 2장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지파씩 모여서 함께 잠자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모든 일을 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가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그것을 소망을 삼고
그것을 에너지 삼으며 살아가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교회라는 한 조직 속에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역시 초대의 교회에도 이러한 조직적으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며 저 여자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각자가 하는 직임과 위치는 달라도 함께 도우며 마음을 모으며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두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눠지고 서로가 도와주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서너 차례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 훈련 관계로 들어옵니다. 오셔서 훈련도 받고 직접적인 저에게 받는 훈련보다도 더 큰 훈련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또 조직적으로 한결같이 빈틈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받드는 모습을 그분들이 보고 상당한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며 오늘의 우리 필리핀의 선교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눔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로 짐을 나눠지며 서로가 필요가 되어주고 마음을 모아주어서 그리스도 법을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로마 감옥에.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내 발에 떨어진 불덩이부터 먼저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지극히 제한적인 환경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서신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것, 글로서 사람을 통하여 건면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서로가 힘을 모으며 뜻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짐을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사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교사요, 어떤 사람은 은사로 말미암아 병곤치고 여러 가지 직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로 협력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더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가는 지도는 사랑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조직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뒤에 있는 에너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래요. 누가요,
밥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막 입에서 흘리면서 먹어요. 사랑하면은 이래.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나도 한 숟가락 먹어볼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참 되게 더럽게 먹네. 다시는 같이 밥 못 먹겠네. 하늘과 땅차, 하늘과 땅차. 사랑하는 거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귀 자녀이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비밀을 가지고 주님의 보물 창고를 향하여 찾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길에 가는 에너지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가다가 우리는 쓰러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아무리 그 보물 창고 앞에 설사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보물 창고가 열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 어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평안의 줄을 메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자나 갇힌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국경에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가지고 안 가지고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구분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하나가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식이란 게 뭐냐면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진리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에요. 이걸 좀 업종으로 말하면 저는 자주 제약회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약회사는요, 신약을 개발해서 어떤 신약을 하나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내는 데까지를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신약이 개발된 것이 약국에 판매되면 약국에서는 정상에 따라서 조제해 주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아, 머리 많이 아파요? 아스피린 하나 드세요. 아스피린 먹으면 낫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먹고요, 며칠 있다 수술할 거예요. 예? 수술해요? 아스피린은 이 피를 멈추게 하지 못하니까 지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머리 아파도 좀 참으세요 하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정의 내리면은 지식을 논리적으로 논리화하여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걸로 사전적인 표현이에요. 지식은 그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지식을 논리화하여서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경험하고 누린 것, 그것은요, 표정이 달라지는 표정이. 이번 도전 40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주의 나라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일은 찾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도 깊고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신앙의 보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됐습니다. 뭐가요? 신앙의 보물을 말입니다. 그 보물이 뭔지는 우린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것일 것입니다. 그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물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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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